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혹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이런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부족민들을 데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죠. 근데 하루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죠.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와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쾌히 수락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전에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자기가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 우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 하면서 돌려주죠. 자, 이 돌려주는 거를 보상하는 듯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여러분 그 짐승 중에 수컷과 암컷 중에 누가 더 비쌀까요? 암컷이 비싸죠. 왜 그럴까요? 새끼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늙은 그 암양보다 새끼 암양이 더 비싸죠. 그죠? 늙은 암양은 이제는 생산 능력이 상실됐거나 상실되어 있는 중이고, 새끼 암양은 이제 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고 좋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도 늙은 소, 늙은 돼지, 늙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린 새끼 양, 새끼 소, 새끼 돼지의 고기를 먹으면 부들부들하고 맛있죠.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때가 언제냐면 새끼 때예요. 그래서 그러면 암양이고 새끼, 그러면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좋은 짐승이죠. 그 짐승을 7마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보상으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예요. 줄거리예요.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곤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말씀 첫 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아비멜렉 왕이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명시하고 있죠? 혹시 글씨 안 보이세요? 네,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비멜렉 왕이 올 때 혼자 오기 좀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힘이 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는 뜻은 큰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뜻이에요. 보통 왕이 행차할 때 대단하죠. 왕을 수행하는 많은 수행원들이 있고요. 신하들도 대동되고, 그리고 그 왕을 보고하기 위한 근위 대장의 인솔하에 다 호위하면서 갑니다. 호위 무사들이 왕을 다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보디가드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오면은 혼자 옵니까? 그럴 일 없죠. 여러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고 비서들도 다 대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뭘 꽂고 탁 부산 있죠. 누굽니까? 경호원들, 보디가드들. 그 사람들은요 진짜 눈매가 무서워요. 보면은 이 카메라맨들은 그 사람들을 안 잡으려고 묵적 노력하지만 사실은 늘 잡히죠.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청와대에서 그 경호실서 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하면서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지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를 행차할 때 이게 움직일 때 각자 수행원들이 보는 이 각도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구역은 딱 이쪽인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 이쪽 방향만 딱 이렇게. 이 사람은 이쪽 보는 거. 그래서 여러 이 수행원들이 경호원들이 각자의 각도에서 건물 뒤 위 뭐 이렇게 막 건물 옆에 막 틈 막 이런 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보디가드를 지키고. 그러니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왕이 혼자 막 다닙니까? 아니 행차할 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아비멜렉 왕이 원래 행차한다라고 가정해도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에도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오고 신하를 또 대동하고 그리고 근위대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온 게 아니라 누굴 내려왔다?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왔다는 것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 좋아합니까 혹시? 네. 그 건달들, 깡패들 보면 보스가 나타나면 혼자 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상대편 주인공이 막 딱 싸우려고 하면은 야 처리해. 그러면 밑에 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면 꼭 이기죠 주인공이. 그죠? 마동석은 맞는 걸 못 봤어요 보면은. 범죄도시 보면은 맞는 법이 없어 걔는. 그냥 다 한 방에 달려버리죠. 그 시원한 액션 때문에 흥미롭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 조직 세계들도 딱 보스가 나타나면 그 다음 보스 넘버 2, 넘버 3 쫙 이렇게 대동하고 그 이하 수행원들이 앞에서는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뭘 과시하려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상대편에 뭘 꺾으려고? 길을 꺾으려고. 참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동부교회 주일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와주니까 얼마나 든든하다는지 몰라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갔더라면 혼자 갔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컨저를 치면서 설교했겠지만 앞에 딱 제가 볼 때 왼쪽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애들도요 엄마 아빠 없으면요 찌그러져 있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어깨 피는 거야.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으러 오는데 이 조약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원래 오던 대로 행차해도 굉장한 행차였겠지만 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막강한 큰 군대 이끌고 와서 누구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꺾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와서는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노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떤 것을 보았을까? 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을 보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라는 여인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누이래요 마침. 그러니까 네 누이야? 그럼 내 아내 좀 삼자 하고 후처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놈하고 노여워하시면서 너 그 여자에 손대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본처 아내와 그 아비멜렉 왕의 집안에 있는 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닫혀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재앙이 임했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예. 그 무서움 속에서,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땅도 주고 양도 주고 짐승도 주고 또 특별히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녀가 겪었을 수치를 가리워주는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랄 땅에 살고 싶은 곳에 살아라 하고 허락해주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볼 때에 살기에 적합한 곳을 정해서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당시에 멋진 사람으로,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생명 건지려고 아내를 팔아버린 졸렬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주변도 별로 없고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볼 때는. 다만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는 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볼 때에 자기네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초반에는요 어리숙했어요. 어리숙하고 비겁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아내를 등밀고 아내를 팔을 정도로 졸렬한 사람이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셔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처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봤을 때는요 별볼이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 모자르는 사람 아니야? 느낄 만큼 참 멍청한 놈이네.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다니 참 바보 같은 놈이고 비겁한 놈이네. 겁도 많네. 이렇게 느꼈는데 갈수록 아브라함이 변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봤던 거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하죠. 살다 보면 잘못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는 과정 속에 실수와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래 나는 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 저지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뭐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뭐 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보다 덜 실수하고 덜 잘못을 저지르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병가상사. 여러분 한자 잘 읽으시잖아요, 그죠? 병가상사라는 뜻이에요. 병가지상사, 그래서 갈지자를 넣기도 하는데 원래는 병가상사. 당나라 때 당나라에 글에 써 있는 책이에요. 그 고사성어예요. 이 병가상사라는 뜻은 어떠냐면 군사병자에 집가자, 그리고 항상 상자에 일사자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죠.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면 항상 이깁니까? 이기면 좋죠. 근데 이기기도 하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모름지기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는 거다.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더 깊은 뜻을 나누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니 낙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 실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해봐. 이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에이 나는 늘 이런 놈이야. 난 늘 이런 사람이야. 에이 모자란 사람 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긴 사람은 내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진 사람이 내일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뺏기는 일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 막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불려가지고 혼났잖아요. 책망 듣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뭐.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만으로는 실수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 이처럼 아비멜렉 왕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두 번째, 어리숙하고 바보 같았던 아브라함이 점점 더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탁 터잡고 살면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딱 짓는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들이 건강해지고 새끼도 많이 낳고 수가 느는 거예요. 종들도 많아지고 하여간 아브라함의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예물로 돌려드리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일이 잘 되면요, 누구 탓으로 여겨요? 내 덕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통한 것, 일이 잘 풀리고 잘 된 것이 아브라함이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고 성실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비멜렉이 지켜본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못 나가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누가 하고 같이 가까이 있고 싶어요? 당연하죠.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왔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잘 나가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 뭐가 세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 아브라함이 막강해지면 누가 위기를 느낍니까? 아비멜렉이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 군사를 많이 끌고 왔잖아요. 길을 꺾으려고.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손잡고 지내자. 여러분,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만나잖아요. 중학교 출신들이 고등학교에서. 그럼요, 각 중학교 출신들 중에 주먹 좀 쓴다는 애들이요, 서로 경계를 해요. 어느 놈이 주먹을 잘 쓰나. 그리고 딱 봐가지고 간 보니까 저 놈이 주먹을 잘 쓴 것 같으면요, 야 나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다 모범생들이어서. 네, 저는 그런 경험 저도 없지만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뒷자리 앉았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뒤에는 주로 누가 앉냐면 밴드부, 복싱부, 그리고 전문용어로 까진 애들. 날라리가 뒤에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니까 다 뒤로 보내요. 저는 키가 크니까 뒤로 가서 이렇게 얼떨결에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건데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중학교 출신들이 다 달라요. 여러 중학교에서 우리 때는 시험 봤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시험 보고 지원해서 왔어요. 대학교 갈 때처럼 우리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왔는데 출신 중학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잘 나가는 애들끼리 경계하면서 지내는데 안 싸우고요. 보통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상대도 그래요. 그래. 여러분, 둘이 싸우면 누군가는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싸웠다가 이렇게 좀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안 싸우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이와 마찬가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온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 못 나갔으면 왔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쪼그라들면 왔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고 누가 봐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을 생기니까 아비멜렉이 이랬다가는 이 땅도 아브라함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평화조약을 맺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고 온 거잖아요. 오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면 안 되니까 군대 장관과 큰 군대 이끌고 온 거잖아요. 멋지게 당당하게 보이려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 또한 흠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야, 저기 드림교회 다니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하고 내가 함부로 했다가 나 어려운 일 당했잖아. 여러분 그런 일도 실제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제 아버지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눈을 봐도 그래요. 진짜 힘들게 하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예배 인도하려고 올라왔는데 주일날 멱살 잡고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제를 드렸어요. 이 말씀이 참 좀 조심스럽다고.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협박하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까? 예배 인도하려고 올라와. 저희 아버지는 너무 착해요. 제가 볼 때. 바보 같아요. 제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단점이 있어요. 꼭 집에 와가지고 화풀이해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다 예스맨. 장로님 뭐라면 예. 고사님 뭐라면 찝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정말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화났어요. 그 어린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저 녀석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무서운 기도예요. 아세요? 시편에 있는 기도들이 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 고하라고요? 하나님께 고하라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저 대구드림교회 성도들 괜히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의 집이 형통하고 후손이 잘 되고 집사님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실력이 탁월해서 복 받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빈약한 교회가 아니라 충만한 교회, 넘쳐 흐르는 교회가 돼요. 넘쳐 흐르는. 저 대구드림교회는 쬐끄만 교회인데 뭐 돈도 없는데 14만 2천 원이나 헌금을 보냈어. 총회에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자꾸 교회가 문 닫고 있으니까 기장교회도 매년 총회 때마다 보고하는데 교회 수가 1600 교회였는데 매년 수가 지금 130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개척되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없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구노회에서 지금 대구드림교회 개척됐잖아요. 대구노회도요 진짜 오랜만에 개척된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니 다 알아요. 총회에서 대구드림교회가 개척돼가지고 등록된 거를. 근데 그 교회가 헌금 보냈어요. 그들한테는 14만 2천 원이 큰 돈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난주 주일한 거 얼마나인지 보세요. 그 돈의 3분의 1 약간 못 되는 돈이죠. 넘쳐서 나눌 수 있는 교회 돼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항상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대구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돕고 싶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래요. 교단을 초월해서. 그걸 실제 지금도 교회가 줄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 이제 문 닫는 거죠.
이 반야월 지역도 교회 되게 많았는데 지금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문 닫고 있고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몰리니까 유지가 돼요. 큰 교회. 근데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교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평이동이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확장된 게 아니죠. 저는 우리 대구드림교회에 대한 꿈이 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할 수 있으면. 특별히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같이 믿는다 하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건 참. 근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거 믿지 않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아비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평화 동맹의 평화 조약의 내용이기도 하죠. 읽어보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요청해요. 첫째는 뭡니까? 노란색이죠? 예,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손자까지라는 뜻이 아니죠. 대대로 우리 집안에 대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되이 행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잘못 저질렀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발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 했을 때 내가 그런 적 없어. 물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억울하니까 사실을 밝혀내지만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적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결코 안 하죠.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쌓이려면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서로의 말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가 쌓이려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뭐가 깨질까요? 신뢰가 깨져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의의를 모면하잖아요. 달라고 왔다. 그게 답니까? 아니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뭐 할까요?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나오니까. 그러면 내 입에 자동적으로 뭘 하냐? 거짓말이 나와요. 우리가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잘못을.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도 그거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예요. 인정해야죠. 잘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거짓말하니까 안 했다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신뢰해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후대하라. 후대한다는 건 뭐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막 해주고. 근데 말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접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섬기는 거예요. 실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참 많아요. 소와 양과 종들과 많은 재물을 주었고요. 땅도 줬어요. 네가 살고 싶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해서 살아라. 셋째 또 뭐 줬습니까? 사라에 대해서 수치를 가리라고 은 1000개나 주는 현금, 현찰을 많이 주었어요. 후대했죠. 그런데 그러니 너도 이제 네가 부자가 됐고 강대해졌으니 이제는 나에 대해서도 후대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후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친절하게. 그럼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보이스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할 줄 알아야죠. 결코 대구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식당 가가지고 여기 다 증인드리겠어요. 금요일 날도 권사님 우리 거기 권사님 여기 골목 맛집에 밥 먹으러 우리가 일찍 왔잖아요. 집사님 두 분하고 저 일찍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우리 할머니들이 3명인가 4명 있는데 3명 대화하는데 저는 싸운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막 싸운 줄 알았어요. 서로. 아직 알고 봤더니 서로 돈 낸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말이 너무 막 세니까 나는 막 왜 싸우시지? 그래서 들어갔다 인사했어요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그분이 쳐다보세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사람들은 원래 이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주는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인상 쓰고 화내냐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죠.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그리고 저는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동네 어른들 동네 앞에 앉아가지고 담소하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나눠주신다는 얘기 듣거든요. 참 귀하다. 그 아집애들이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멋있게 여겼겠어요. 저 두 양반이 여기로 이사 오더니 동네가 착 밝아졌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이 먹은 우리들 그늘에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데 시끄럽다고 말은 들어봤지 누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대구 드림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아득하고 사람들에게 아득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대할 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을 후대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 자, 이렇게 조약을 서로 맺었어요. 맺는데 여러분 조약 맺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이가 좋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우리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뭐 어디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나라 가가지고 막 회박도 맺고 그랬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좋은 일 하셨더만요. KTX를 뭐 몇십 대 수출하게 됐다고. 48대요? 제 집에서 박수 치네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잘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프랑스에서 KTX 기술을 가져온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술을 능가해서 우리의 기술로 고속철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 세 나라와 관계를 좋게 맺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에게 잘해주자 이렇게 그죠?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좋은 분위기예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자 읽어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우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아브라함은 좀 눈치도 없고 좀 주책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찬스입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를 좀 선대합시다. 장사도 서로 하면서 좋은 무역관계 맺읍시다.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속상한 일을 당했거든요. 어떤 일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났는데 그걸 우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아비멜렉 왕의 종들 가운데 누군가가 온 거예요. 와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뺏은 거예요. 강제로. 그때 아브라함이 타지에 와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는데 빼앗겼으니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렇다고 막 이 문제를 가지고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왕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왕이 왔으니 더구나 잘 지냅시다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자고 하니 좋은 찬스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답합니까?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죠. 아비멜렉 왕은 몰랐어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당신이 말하니까 오늘에서야 내가 알았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펼쳐집니까?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지금 생략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물을 돌려줬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자,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기 나왔죠. 우물을 돌려줬어요. 이미 아비멜렉이 그랬겠죠. 누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느냐? 다 고개 숙였겠죠.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빼앗길 수 있잖아요. 또 왕 가고 나면은. 그래서 뭡니까? 암양 새끼 7마리를 대가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 우물이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증거를 삼아 합법적으로 내 거 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값을 치르면 내 건 거예요. 가게가 가지고 돈 주고 사면 내 건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맘 바뀌어가지고 여기 돈 받으라고 이거 물건 달라고 하면은 안 주면 되죠. 왜? 난 돈 주고 산 거니까 이미 내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 그럴 만한 작은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못된 왜곡된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희한하죠. 부부싸움하고 막 남편이 부인을 두들겨 패도요 별로 관여 안 해요. 그죠? 요즘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어린 아이를 막 학대해도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복잡해지고 막 신경 쓰고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평행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명시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가 불의를 당했어요. 불의를. 그러면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불의당한 성도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정의를 바로 잡아주세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죽하면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 얼마나 공정이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걸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좁게는 가정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회에서 무너진 정의가 있다면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사업처, 직장, 이 사회 속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 아니 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 빼앗긴 거 또 하나 파면 되지 하고 넘어갔으면요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쫓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빼앗겼잖아요. 찾는 거예요. 좀 찾아야 하실 때 여러분들 거 찾으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이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이 맹세 맺었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 지어요. 그 우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부엘세바라 말 뜻은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언약에 쓰니 언약의 이 우물로 하자.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부엘세바라는 뜻이 또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타는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일곱 개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이제 아비멜렉 왕은 군대 장관 비골과 군대를 끌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두 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 부엘세바라고 이름하는 그 땅,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요, 이 사막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뭐냐 했더니 에셀나무는요 30m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어마어마하죠. 30m면 얼마나 깊어.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흡수해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에셀나무의 생명력. 그리고 에셀나무는 상록수예요. 사시사철 푸르른 잎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에 어떤 상징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게 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네, 믿지 않는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세워야 돼요. 눈 감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과 의미를 다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교훈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설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